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대개 4월 중에 있고 또 때로는 3월에도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해마다 일정한 날로 정해져 있지 않고 4월이 되었다, 3월이 되었다 하고 또 4월도 첫째 주일이 되었다가 둘째 주일이 되었다가 셋째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일로 지키게 된 것은 2세기경부터입니다. 약 5, 600년 동안은 불규칙하게 지켜오다가 8세기부터 부활주일을 확정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태음력에 의해서 만월로 계산하였습니다. 즉 춘분이 지나 천만호로 첫째 주일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빨라도 3월 22일 이후이고 또 아무리 늦어도 4월 25일 전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늘 3월 20일이 지나야 하고 또 4월 25일 전에 지키게 되어집니다. 금년에는 오늘이 춘분이 지난 천만월이니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전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군중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오랫동안 종려주일에는 종려나무 가지 또는 감람나무 가지를 축복으로 나누고 성대한 행진을 하며 기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교회는 1954년부터 이 행사를 폐지하였으나 종려나무 가지나 버드나무 가지를 예배당 안에 장식하는 습관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거리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영하고 영접했던 그들이 몇 날이 못되어 주먹을 흔들며 혈기에 찬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는 천심이 깃들어 있었지만 앞으로 4, 5일 동안에 그들은 악한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받아서 그 천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악한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 진실되게 섬긴다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잘못된 종교인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 생각이 절대이고 내 주장이 절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내 주장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데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절대였고 자기들의 주장이 절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붙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종교의 미명 아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연한 적개심을 일으켜 순진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악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 보면 무지한 군중들이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것은 못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군중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저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누구의 강요나 선동을 받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일 그들에게 만세와 호산나를 부르게 하지 못했다면 길가에 돌들이라도 소리칠 정도로 천심에서로 나오는 자발적인 환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무지하였기 때문에 쉽게 선동을 받아 악한 사람들로 변하고 맙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호산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환영한 바로 그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으니 여러분 정말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지에서 봤습니다. 목사님이 부흥 강사였기 때문에 자체 부흥회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하며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목사님을 최고로 섬기던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을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에도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부터 몇 날 동안은 원수들에게 많이 시달리기도 하셨고 또 그 기간에 가장 많은 가르침도 주셨고 또 가장 많이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원수들은 예수님을 살해할 치밀한 음모와 계획을 진행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인류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각오와 준비를 하셨습니다. 입성하신 날부터 다섯째 되는 날 밤,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손소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잔을 주시며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 피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그의 죽음을 설명하는 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아직도 겸손과 봉사의 덕을 모르고 누가 서로 높으냐고 다투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찬미를 부르시며 제자들을 데리시고 늘 기도하러 가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달빛은 동산 속에 스며들고 산새들의 울음소리도 그쳤지만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비통한 밤이었고 고통의 밤이었고 괴로움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그림자처럼 따르며 그의 인자한 교훈을 받아오던 제자 꼰대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을 받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원수들이 모이는 비밀 장소로 가버리고 11제자만을 데리시고 동산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민망하기 끝이 없었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1사람의 제자가 모두 주님의 마음을 알만했고 또 알아만 했으나 사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같이 발길을 옮기면서도 그들은 그들대로의 꿈을 가졌고 그 밤이 지나면 그들의 선생인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독하셨습니다. 동산 아래 8제자를 기다리게 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 역시 주님의 심정을 너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 머물러 나와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다시 와보니까 저들이 또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인류를 위하여 사시다가 인류를 위하여 가시는 마지막 길에 동행할 사람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마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정말로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부닥쳐 옵니까? 정말로 예수님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고독했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당시의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이 오늘 또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갑니까? 아무리 착하고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 모욕당하는 길인데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동행자가 있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이해해주는 사람 없이 그 어느 누구의 통정도 얻지 못하시는 예수님은 외로웠고 고독했고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늘 가시던 그 장소에 이르러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한 다음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모를 장소에 숨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장 잘하는 곳, 배신자 가룟 유다도 너무 잘하는 곳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은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그린 성화를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그림이 그렇게 잘된 그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얼굴 들고 화려한 광채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고민에 몸부림치는 한 의인의 모습, 전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얼굴을 번쩍 든 모습이 아니라 땅에 그 얼굴을 비비대며 피땀을 쏟는 모습,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고민을 모르고는 참 예수님을 모르며 속죄의 길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겟세마네 고민을 모르고는 사실 기독교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 혼자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고민을 안고 땀과 피를 쏟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결제를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자신이 저질러온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도망갑니다. 잡는 사람이 없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죄의 역사를 더듬어 봐도 수양대군이 자기 형님 문종대왕의 충신 6을 참혹히 학살하고 마지막에는 죄 없는 어린 조카 단종마저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정작 왕위에 오르고 보니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떠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밤마다 꿈자리가 사나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교에 들어가 지금 파고다 공원에 절을 지었습니다. 절을 지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꿈에 문종황후가 피를 물고 하는 말이 내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지.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만에 수양대군의 아들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계속 밤마다 왕후가 나타나는데 무서워 자다가 돌아넘는데 왕후가 이 더러운 놈하고 침을 딱 뺐는데 그 침이 등에 묻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동창이 나서 고생하다가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지 겨우 10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하면 고통이 따라오고 괴로움이 따라오고 아픔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민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대 순결한 분이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위협 때문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신변이 위태하거나 생명 위협받을 까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인성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괴로워하며 피로하셨고 목이 말랐고 굶으면 배고파 하셨습니다. 그 육체는 채찍과 가시관과 못에 상할 수 있었고 고통이 컸으며 그 몸은 우리와 똑같이 죽을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좋아하실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아버지여 들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위협은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원수들이 음모를 하고 있을 것을 아셨으므로 다른 곳으로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후에 헬라인 몇이 찾아와서 망명하기를 권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본래의 사명을 포기하고 망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들의 소굴인 예루살렘을 향해 친히 자기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고민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의 충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신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토성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딸과 같은 시온 백성 예루살렘 시민이 한없이 사랑스러웠고 또 사랑해야만 되겠는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은 사랑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악한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의를 모르고 평화를 모르고 죄악의 도구니 속에서 서로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모략하고 죽이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예수님이 토성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죄악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는 돌 하나 겹놓이지 않을 정도로 비참하게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비통을 안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사랑과 공의의 교차였습니다. 사랑하자니 죄가 너무 중하고 죄를 심판하자니 사랑이 소리쳐서 용서와 심판,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예수님은 어쩔 줄 몰라 우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죄를 심판하자니 그의 사랑이 허락질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최후의 결제를 내리기 전에 고민하여 몸부림친 것입니다.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이 십자가의 잔, 이 고난의 잔, 이 형벌의 잔,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면할 수 있으면 면케 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 주님의 고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겟세마네의 고민의 결정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고민을 거쳐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희생물로 바치기를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있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며 그 사랑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의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그의 십자가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겟세마네 고민을 통해서 참 사랑, 참 순종, 참 희생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 포기하는 일입니다. 자기 내려놓는 일입니다. 자기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그걸 알아요. 말로도 그걸 다 시인해요. 그래서 삶에는 그게 없다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나? 누구를 위해서 지셨나? 누구 때문에 고난받으셨나? 누구 때문에 고통받으셨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